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깝지만 먼, 멀지만 가까운이라는 제아의 하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이 치유의 사건보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다가오십니까? 지금 부채질 하시는 분이 좀 많은데 혹시 우리 스태프들은 방제실에 좀 연락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료의 사건보다 사실 더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고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저도 다시 본문을 볼 때에 주목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들 또 이 본문을 전할 생각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군가가 결혼을 하고 누군가가 군대를 가고 유학을 가고 내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겨서 축복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이 이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러한 친구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결핍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 또 기쁨과 웃음과 행복까지도 함께 공감함을 넘어서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어떤 행동을 요구하더라도 마지못해 도와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중풍병자를 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사실 공감은 이 시대에 어쩌면 공감 자체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공감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나 외에 누군가의 삶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것을 내 일로 여기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참 차갑다고 얘기합니다.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걸 내 일로 여기면요, 여러분 삶에 그냥 내가 월요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겪으면서 느끼는 일에 여러분 그걸 느끼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있나요? 내일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내일이니까 내가 밥 못 먹으면 배고프고 내일이니까 내가 무슨 말 들으면 답답하고 슬퍼지고 내일로 여겨질 때 특별히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 나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함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능력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타고날 때부터 쟤는 그냥 동정심이 많아, 쟤는 사랑이 많아, 모성애가 뛰어나, 그래서 그냥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것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수고가 요구됩니다. 이 4명의 중풍병자는 수고함에 있어서 조금도 뒷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전 이야기도 없지만 5명이서 함께 아주 우정을 기르던 친구들 사이에서 한 명이 너무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 나머지 4명이 보기에는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수고할 때
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그 수고가 누군가로 하여금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원동력이 되었던 마음입니다. 수고는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단순히 아픈 환자를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이야기를 넘어서서요, 저는 사실 오늘 처음부터 여러분과 샤인지저스 우리 5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단어인 전도,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는 절대로 편안한 단어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단어이고, 누군가에게는 겁내고 주저하게 만드는 여전히 주님의 명령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명령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해야 하는 걸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관점으로 적용하면요,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이 필요한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일에 여러분 어찌 수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수고가 있죠. 특별히 광고한 대로 18일에는 우리 샤인저스 집회에 많은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지만, 가족을 특별한 대상으로 또 그날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은 가족만 전도하는 데이가 아니고요, 많은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그 지인일 수도 있고 친구, 뭐 학교 선배, 직장인, 후배 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지만 그 사람들 여러분 다 그날 초청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족을 초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18일을 디데이로 그날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한 디데이는요, 설교 때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날의 복음 전도와 교회로 데려오고 나오는 것이 뭔가 완성되고 일회적으로 결론 지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지만 또 우리가 샤인저스 집회가 절기처럼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뉴송 제이를 위해 올해 2019년 뉴송 제이의 샤인저스 집회를 위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일하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섭리를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샤인 지저스 때 결론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교회에 나오시지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늘 예수님하고 이제 본인이 친구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가는 것에 대해 핍박을 하진 않으셨지만 늘 가족들이 어머니랑 저랑 동생이랑 갈 때 아버지는 교회를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는 아주 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아버지께 진지하게 아버지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식의 전도는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그 어린 마음에 늘 아버지 왜 교회 안 가세요? 아버지 교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빠 우리 가족이 교회 같이 가는 모습을 꿈꿔요 라고 얘기하시면, 저희 아버지는 늘 난 예수님하고 친구라서 친구끼리는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도 친하고 마음을 다 알아. 재용아 어쩌면 내가 너보다 더 친해. 늘 근데 그 말이 어릴 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초등학생 자라면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도 대상자다 라는 마음과 함께 저도 어느 순간 아버지를 위해,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제가 감사한 건 당연히 아버지의 전도에 직접적인 십자가와 기도와 눈물의 짐을 지셨던 분은 어머니시지만, 저도 그 늘 식기도 하루 3번, 잠자기 전 기도, 이런 모든 기도 속에 지금 아버지가 아실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루에 늘 3번 이상, 4번, 5번은 늘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한번 횟수를 세어보니까 한 15년, 14년, 15년 정도 아버지를 위해 늘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전도는 아버지가 교회를 나왔다고 끝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가족만 전도하는 데이가 아니고요. 많은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그 지인일 수도 있고 친구, 뭐 학교 선배, 직장인, 후배 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지만 그 사람들 여러분 다 그날 초청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족을 초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18일을 디데이로 그날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한 디데이는요, 설교 때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날의 복음 전도와 교회로 데려오고 나오는 것이 뭔가 완성되고 일회적으로 결론 지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지만 또 우리가 샤인저스 집회가 절기처럼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뉴송 제이를 위해 올해 2019년 뉴송 제이의 샤인저스 집회를 위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일하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섭리를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샤인 지저스 때 결론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교회에 나오시지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늘 예수님하고 이제 본인이 친구시라고 얘기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가는 것에 대해 핍박을 하진 않으셨지만 늘 가족들이 어머니랑 저랑 동생이랑 갈 때 아버지는 교회를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는 아주 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아버지께 진지하게 아버지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식의 전도는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그 어린 마음에 늘 아버지 왜 교회 안 가세요? 아버지 교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빠 우리 가족이 교회 같이 가는 모습을 꿈꿔요 라고 얘기하시면 저희 아버지는 늘 난 예수님하고 친구라서 친구끼리는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도 친하고 마음을 다 알아. 재용아 어쩌면 내가 너보다 더 친해. 늘 근데 그 말이 어릴 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초등학생 자라면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도 대상자다 라는 마음과 함께 저도 어느 순간 아버지를 위해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제가 감사한 건 당연히 아버지의 전도에 직접적인 십자가와 기도와 눈물의 짐을 지셨던 분은 어머니시지만 저도 그 늘 식기도 하루 3번 잠자기 전 기도 이런 모든 기도 속에 지금 아버지가 아실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루에 늘 3번 이상 4번, 5번은 늘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한번 횟수를 세어보니까 한 15년, 14년, 15년 정도 아버지를 위해 늘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전도는 아버지가 교회를 나왔다고 끝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저 천국의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누리게 하시기 때까지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도 여러분 18일의 디데이를 어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이 샤인 지저스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위원들이 얘기 나누는 것이 이 집회 이후에 우리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영혼의 이름과 또 우리 가족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것이 그 마음입니다. 광고를 2탄으로 하는 것 같네요, 느낌이. 약간 그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누군가의 것, 나의 것, 너의 것, 우리 가족의 것이 되기까지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발이 필요하고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입술과 특별히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교인의 삶에도 전도와 선교의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교회 다 나오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나오면 나는 가족 전도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것도, 그것도 교인의 마음이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작은 영혼들, 우리가 알고 지내었던 우리의 친구들, 그 만남들 속에 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이 섭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세상은요, 그냥 우리에게 대단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위험을 주는 곳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나타내야 하고 전해야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을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내야 할 장입니다. 제가 더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곳에 조정민 목사님의 영상을 보다가요, 저와 여러분 아마 전도에 대한 이해할 때 방법론적인 거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시행착오를 분명히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전 참 와닿았던 것이, 조정민 목사님이 예전에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대요. 술을 마시면, 저는 술 주정하는 사람 은근히 많이 봤는데, 이분은 술을 마시면 집에 올 때 신발이 없고 맨발로 집에 오신대요. 그래서 집에 오면 바닥이 그냥 발바닥이 새까맣대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그 새까만 신발도 잊어버리고 술이 취해서,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님 얘기도 하실 때도 그러지만 조정민 목사님도 새벽이든 언제든 집에만 돌아오면 술상 가져와, 술상 차려, 늘 그러셨대요. 그때마다 사모님은 늘 따뜻하고 인자한 얼굴로 그 남편의 술에 취해서 몸도 못 가른 남편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술상을 봐오고, 그 올 때도 꼭 혼자 안 왔대요. 언제나 불시에 아무 때나 꼭 한 사람 이상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오면, 그래서 사모님은 집에 있을 때 단 한순간도 잠옷을 입고 있지 않는데요. 언제나 풀 메이크업, 늘 준비하는 모습. 언제 우리 남편이 술에 취해 누군가를 데려올지 몰라서 풀 메이크업, 잠옷 절대 입지 않고 늘 집에서 준비했대. 그러나 한 번도 인상 쓰지 않고 그 남편의 발을 씻기고 그 불청객을 맞이하고 술상을 맞이하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노정민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 아내가 교회 가자고 나에게 막 강요했더라면 나는 어쩌면 같이 못 살고 이혼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본 내 아내의 모습은 종교인이 아니라 나를 남편으로서 지극정성인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는 아내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 때문에 아내와 지금도 잘 살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전도를 또 교육자로서 우리 대학부 시대에 말하기도 하고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하면서, 때로는 전도라는 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실말이 풀리지 않는 답답함으로 다가올 때는 또 그것이 제 친한 친구에게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 번에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사형리보다도 뭔가 더 잘 갖춘 복음을 잘 설명하는 논리적인 것을 준비해서 한 번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주 드라마틱한 간증과 함께 빵 터뜨리면 그 자리에서 제 친구가 이번 주에 갈게. 야, 네 삶의 그 변한 이유를 나도 알고 싶고,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며 주입식 어떤 공식적으로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전도를 하려는 모습이 분명히 제 삶에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를 할 때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덜 종교적이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은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자가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누구 전도할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하면은 그 사람을 손에 잡고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곁에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내 안에 복음이 있나? 내 안에 있는 복음은 확실하나? 나는 누군가에게 전할 복음을 분명히 갖추고 있는 교인인가?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좀 많은 생각이 우리 안에 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나? 전할 수 있는 빛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전할 수 있는 그 복음, 내 안에 먼저 들어온 복음, 그 복음을 확인해야,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우리가 우리 밖으로 꺼내어 세상 앞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깝지만 우리에게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은 멀리 있는 존재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오빠, 누나, 여동생, 우리의 친척들, 가장 가까운 가족이지만 어쩌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생각할 때 영적인 거리는 가장 멀리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쩌면 멀리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발걸음을 옮겨서 전하게 할 복음은 너무나 가까이 있지는 혹시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여타의 다른 종교들과 같이 어떤 하나의 종교를 갖게 하는 세계로의 초대가 아니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진짜 사랑, 참 사랑으로의 사귐과 이 관계 속의 초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강력한 능력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과 제 안에는 진실함이 있는지요? 주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그 사랑과 섬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진실함으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교리와 종교적인 어떤 문화 속에 그들이 이곳에 와 그냥 바뀌기를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이 시점에, 수고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먼저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작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 순간에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리더들 면담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가정은 거의 80%, 70%, 80% 이상이 다 가족 안에 복음을 지금 이 순간 전했으면 하는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약이 있거나 어떤 기간 내에 완성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으로 눈물 흘려 여러모로 시도해보고 기도해봤지만 장기화되는 이 기간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어느새 기도할 마음도 잃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먼저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의 소식이 먼저 들려오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자격 없고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품으셨는 여러분의 그 가장 뜨겁고 인생을 변화시켰던 기억 속으로 여러분이 꼭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여잡게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이전에 그저 애써 외면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저하게 되는 여러 이유들을 직면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방법적으로 때로는 부족하고 방법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대하면서 또 가정 안에 이런 핍박이 있는 지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속에서 눈물과 교회에 오면 사실 이 공간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이 어려움을 드러내기에 또 어려운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조성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에게 지금 있는 삶의 분명한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다시 보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있으면 멸망의 상태라고. 여러분,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진리가 아닌 겁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없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단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진리를 전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사랑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보다 진리를 이야기해주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플지라도, 지금 당장 낙심할지라도 당신의 병은 지금 중증이고 그래서 수술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자녀들을 인터뷰하는 건데요,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을 인터뷰하는 거였어요. 인터뷰의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가족과 영원히 떨어져 살게 된다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다 밝게 웃고 있던 그 청년들이 정말 깊게 생각해 보더니 너무 싫을 것 같다고. 슬프죠.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 질문이, 그렇다면 가족과 천국에서 볼 수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하기도 싫다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내가 천국 간 기쁨이 있을지언정 천국 가서도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둘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했어요.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목숨이 앞으로 1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유언을 남겨주세요. 1분이란 시간이 막 가는 동안 그 믿음 좋아 보이고 인터뷰 전에 막 밝았던 남자 자매들의 얼굴이 1분이란 시간에 초가 가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랑하는 아빠, 꼭 내가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 누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 있으면 엄마 꼭 들어야 돼. 꼭 믿어야 돼. 또 다른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또 누구, 죽는 사람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 하는데 내 이 소리 절대로 흘려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잘 믿고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러면서 막 우는 인터뷰의 내용을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할머니와 또 우리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임종을 지켜볼 때 할머니나 또 우리 가족과 살아생전의 믿음의 이야기도 했지만 마지막 몸에서 체온이 빠져나갈 때, 이런 사람이 시차가 되면 차갑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체온이 빠져나기 시작하면 이제 죽음이 가까워 오는데요. 잡고 있던 손에서 체온이 다 사라져가는, 조금씩 의식의 끈이 놓아져가는 순간에 그게 목사든 손자든 오빠든 제 모습이 가정 안에 어떤 모습이든지 전해야 될, 다시 확인해야 할, 알고 있지만 제가 다시 꺼내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들어야 할 소식, 그 이야기는 복음이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막 급해서 찬송가를 막 뒤적이면서, 이건 뭐 코드도 없어요. 그냥 급하니까 찬송가 집히는 대로 계속 1, 2, 3, 4절을 막 불러드렸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찬송가의 마지막 절이 대부분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수십 곡을 부르다가 깨달았어요. 아, 마지막 절에 찬송은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야기가, 이 멜로디가 끝나는구나. 아, 찬송가가 이래서 참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좋죠. 뉴송 나오는 거 좋죠. 지금 여러분 이 영생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이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이고, 사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소망인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냥 좋아서 내 마음 위로받고 싶어서 기댈 곳이 없어서 나온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불러드리고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곳, 천국, 그 얘기를 해줄 때 몸이 굳어져 가고 체온이 빠져갔던 그 가족의 마지막 얼굴이 밝아져 가고 죽음을 받아들여 우리에게 이미 지금 약속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다시 보게 되는 그 임종의 순간들을 또 가족을 통해 가장 가까이서 몇 번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가장 율동을 하면서 외웠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선물을 꼽는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정말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여러분, 이 선물을 정말 우리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건 너만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단기 선교를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그저 여기보다 조금 더 믿음의 어떤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 가는 것일까요? 가보니까 단기 선교도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생명이 필요한 캄보디아, 이 생명이 너무나도 필요한 미얀마, 그 땅의 어두움과 죄악을 주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죄의 끝이 사망이고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사랑함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은 여전히 난제이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시행착오가 있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집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읽어서 아시죠?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설 틈도 없었대요.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의 병자들이 그분이 가는 곳에 다 몰려들었어요. 한 집안에 아마 명성교회 정도의 예배당이었어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 땅의 모든 병자들이 차도 이곳에 다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 앞에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이 아닌 그저 좋은 이야기를 전할, 그저 좋은 것이 있어서 나오는 정도였으면 우린 다 돌아갔을 거예요. 뭐 그런데 줄까지 서야 되냐? 더운데, 수고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은 살고 죽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도 꿈도 여러분이 추구하고 싶은 그 미래의 어떤 일도 우리 안에 구원의 토대 위에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고 나서 누려야 될 것이지 죽어가는데 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중풍병자들은 발 디딜 틈도 없는 그 장애물 앞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인 지혜라고 불릴 수 있는 일들을, 무모한 일을 행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내 친구를 그냥 두고 되돌릴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발걸음, 간절히 축원하기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그만인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것이 그냥 우리의 성취감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은 복음을 못 듣잖아요. 우리의 우연 같은 삶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 돌아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무모한 수를 냈던 중풍병자 친구들과 같이 지붕에서 그 친구를 메어온 들것에, 침대채 그 집에 내려버립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설 틈도 없었고 발 디딜 틈도 없었던 그곳에 침대가 놓여질 틈이 생깁니다. 우리는 전도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럴 마음에 어떤 틈조차 생기지 않는다. 난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지금 내 삶의 전도는 사치라고 생각해요.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 이번 절기를 통해 그냥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려야 하니까 눈으로 볼 때 틈이 없었고 전할 수 있었던 길들이 다 막혀 있었지만 내 친구를 살려야 하니까 없던 틈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또 야근하고 공부하고 인생의 꿈을 향해 달려갈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인생에 복음을 전할 시간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 나에게도 필요한 소식, 나 외에 누군가에게 필요할 단 한 가지의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꿈을 이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한 번 죽는 것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에서 건지실 수많은 기회들을 오늘도 교회를 통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시고 권면하시지만 또한 명령하십니다. 살고 죽는 문제니까 그저 우리에게 전하면 되고 시간이 나면 하고 그냥 기회니까 전도 프로그램이니까 하고, 그게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니까. 저는 이번에 오늘 여러분이 이미 주보 때 나간 것 때문에 예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전도 작정서를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 또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 나왔을 때 그 카드를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을 작정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실,
이런 말씀과 소식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내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멈춰있던 내 걸음이 옮겨져 가는, 이전보다 더 다시 한번 기도해 보기를 포기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중단되었는데, 누군가가 함께 하자고 나면 힘이 날 것 같아서 나 혼자 움츠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이 시간에 틈을 만들어서 여러분 함께 나 자신을 먼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갖추어야 될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늘 뜻밖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뭐하냐? 맞아요. 해서 뭐하는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피하고 싶은 일들의 되풀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하는 인문학 강의를 듣다가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죠? 살자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죠. 여러분, 전도를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도전입니다. 저는 샤인지저스 집회 단기 선교, 사실 이런 시기가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곳에서 섬기며 주어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에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복음을 알고 믿고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하기에 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저 바빴고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우리가 그 틀을 깨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먼저 복음을 여러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이 작정서가 강요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 앞에 크리스찬으로서의 나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나 또한 가정과 우리의 삶에 복음이 필요한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단 한 사람 그 이름을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임이나 고 임이나 우리 또 자매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씨가 그 이민아 씨가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됐어요. 미국 유학생활 중에 딸을 보러 갔는데 딸이 아빠가 걱정할까봐 눈이 안 보이는 걸 감추려고 설거지를 막 보이는 척하고 하는데 유리 접시가 다 깨져요.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왜 그러냐,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은 망막이 점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로서 이어령 교수의 가장 아팠던 마음은 뭐였냐면, 사랑하는 딸이 어릴 적부터 나를 보며 웃으며 반기며 수많은 감정을 드러냈던 내 딸의 얼굴이 서로가 볼 수 없다는, 눈과 눈으로 마주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이 이어령 교수로 하여금 어느 작은 교회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신론자로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랬대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막 설교하면은 온 땅의 지면의 생물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물로 덮이면 물고기는 살았겠네, 막 이러고 비판했었대요. 그랬던 사람, 지성이 너무 대단하니까. 그런데 그랬던 이어령 씨가 딸의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난생 처음으로 신이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 딸이 그토록 믿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던 복음에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내 딸의 눈을 은총을 내려주셔서 다시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라 봐야 글과 문학 재주밖에 없는데 이거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한 달여쯤 시간이 지나 수술하기로 한 병원을 갔는데 망막에 있었던 부분들이 회복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증상조차 있었는지도 모르게 깨끗한 망막, 그걸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이민아 씨도 이어령 씨도 그때 완전히 딸의 눈을 뜨게 된 건 감사했는데 낙담했다.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나 이제 큰일 났다, 붙잡혔다. 또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성격이래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니까 막 마음이 어려웠는데 딸도 너무 행복해하면서, 근데 이제 하용조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예수 믿겠다고 해서 세례를 주려고 만났는데 이어령 씨가 솔직하게 저 약속은 꼭 지킬 건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제 딸의 눈이 치료된 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그저 딸을 낳던 무리들로 교회가 가득해지는 하나의 사인을 보고 따라온 무리들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내 딸을,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눈이 치료된 게 기적이 아니라 지금 볼 수 있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하는 내 딸을 이후에 사랑함에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다리가 놓여졌다는 이 사실, 이 죽음을 극복해냈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이라고. 여러분, 영생이 우리에게 무거운 단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도 영생뿐입니다. 이 영생의 소식이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찬양 속에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에 미소가 지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분만이 갖고 있는 창조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오늘 나눠드린 작정서를 한번 여러분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작정자와 작성자인 내 자신이 있죠. 그리고 작정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곳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샤인지어스 이번 집회의 주제는 닫다입니다. 닫다. 여기에 닫다에 대해서 이런 사전적인 정의들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맞붙어 사이에 빈틈이 없게 되다. 또 어떤 곳에 이르다 소식 따위가 전달되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먼저 우리 안에 다시 닿기를 소망합니다. 이 빛이요,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그 한 사람의 삶과 마음과 영혼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조명 어둡게 해주시고요. 너무 어둡게 말고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꼭 다시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나에게 사실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우리 가정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시끄럽게 말고 오늘 기도도 시끄럽게 안 할 건데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너무 시끄러운 외부의 소리와 분주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 빛을 가정에 비춰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작정이 어려우시면 내 자신에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작정하십시오. 내 안에 복음으로 더 환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들을 그냥 잃어버린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가족을 더 사랑하는 시간으로 부어달라고 해주십시오. 가정을 위한 기도, 여러분 너무 외로우셨죠? 외롭죠. 가정을 위한 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 그래서 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가정을 위한 흘리는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요, 눈물이 눈물병에 담아지고 우리의 기도도 쌓일 것입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정의 선교사인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행하실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작정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삶에 정말 이번만큼은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을 그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정해 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급하게 그냥 쓰고 뭐 제출을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카드의 디자인을 먼저 받고 제 삶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을 정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샤인 지저스의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참빛이심을 우리에게 믿음의 순간으로 다가오는 지금 이 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기도의 조명으로 바꿔주세요. 기도의 조명.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름이지만 또한 익숙해서는 안 되는 이름인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먼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 되기 원하고요. 요즘 우리의 삶에도 어두움과 여러 어려움들이 뒤섞인 문제가 늘 있지만 예수님의 권면과 부탁을 넘어선 말씀이라는 거 하는 것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수고를 동반한 삶의 어려움들을 요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사랑하는 이름인 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시고, 저는 한 주간 우리 대학부 지체들하고 그런 마음을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좀 앞서 전도 주간을 가져봤었거든요. 너무 단순한 명제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나는 예수 믿는 청년이다. 나는 예수 믿는 청년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전하는 청년이다. 이 문장을 매일매일 외쳐봤거든요. 그걸 알게 돼 내가 누구인지 정말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목사인데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예수 믿는 청년이요 예수 전하는 청년인 여러분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사십시오. 잃어버리면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너무 멀리 있어도 멀리 있지만은 않은 그 이름을 다시 부르고 내가 주님 잘 믿는 청년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그분을 다시 부르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빛이 신기하게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상처와 부족함과 과거를 통해서도, 지금 모습을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내 가정부터 내 가까운 곳부터 비춰지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뜻밖의 은혜, 하나님께는 작정하신 은혜이지만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 은혜 함께 사모하면서 샤인 지어스 집회 이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 닿지 않았던 곳, 그 전에 늘 닿았기 때문에 그저 웃고 좋아했던 곳이 아니라요, 누리지 못했고 닿지 않았던 곳을 향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영생을 주신 그 이름을 소망 가운데 불러보며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무한 사랑 있는 그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사랑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하나님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지난날 나에게 찾아오시어 사랑이 뭔지 알게 하셨고, 완성 없는 사랑 앞에 주저함이 아니라 참사랑 속에 길을 알려주신 주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거려하는 우리의 인생을 뒤로 두고 내게 있는 분, 내게 있는 그 이름, 내게 있는 빛이신, 내게 있는 생명인 예수, 이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이 이름, 어떤 죄인이든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품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과 이 이름을 향한 내 믿음을 하나님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펜을 들어 우리 사랑하는 가정, 누구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비밀 전하고 싶은 우리 가정, 하나님만은 아시는 나의 은밀한 골방에서 바닥과 마음을 축축히 적실 수밖에 없이 흘렸던 그 눈물이 있었던 우리 가정, 그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친지들,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내 마음에 다시 품은 작정, 그들을 하나님 앞에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그동안은 참 틈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했던 내 안에 주저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넘어서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지인들을 위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이 일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좀 잠잠하게요, 내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지인들과, 그리고 나 홀로였으면 하지 못할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모두의 샤인지어스 집회를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셔도 안 해요. 그러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오지로 나아가는 거창한 선교사는 되지 못해도 능력과 스킬과 성공 신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사랑이 크기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지인들 똑같이 포기할 수 없기에 나만 누릴 수 없는 이 복음의 소리를 함께 높여보려고 합니다. 외쳐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것 맞죠? 복음을 주신 것 맞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굳게 믿을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안에 먼저 마련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 필요한 곳에 바라보지 못했던, 오히려 교회 일을 한다고 돌보지 못했던, 사랑으로 세상 앞에 주님을 보여주지 못했던, 낮아짐으로 주님을 나타내지 못했던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셨으면 가셨을 그곳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아름다운 걸음이 있는 우리 이번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먼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끝남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해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아가겠습니다. 발 디딜 설 틈도 없었던 곳에 생명을 살릴 틈을 만들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심과 삶을 하나님 전도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것이 차고 넘치는 어떤 그림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북적대는 집회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필요한 자들이 이곳에 살아있는 예배와 부활하신 그 이름 앞에 나와 삶의 무릎이 꿇어지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은혜가 우리 뉴송과 이번에 이 샤인의 빛 가운데에 은혜로 내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삶의 어느 자리에서나 예수 믿는 청년으로, 예수 더 잘 믿고 싶은 청년으로, 그 예수님 전하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의 작정과 기도와 마음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세상의 파송을 앞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나아갈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다시 차갑고 메마른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필요한 이 참사랑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마음을 드린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과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